먼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기도란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합독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기도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사실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은 일입니다. 표현하기 대단히 어려운 단어가 바로 기도라는 단어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 야고보서의 맥락으로 본다면 기도는 하늘의 지혜를 구함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늘의 지혜는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의 시련을 받을 때에 온전한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줍니다. 시험은 대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때야말로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때는 여기저기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하소연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해답을 구해봐야 소용이 없는 경우가 또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각자의 시각과 생각이 있어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험과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각자의 소견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늘의 지혜로 생각하는 것이 마땅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날지, 시험과 시련이 있을 때에 기도의 능력으로 이겨낸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었나 몇 가지 구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에 기록되었던 그 전투 중에 한 대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전쟁은 출애굽 이후에 처음으로 벌어졌던 전투였습니다. 평생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이 과연 전쟁이란 것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평생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에서 이 전투는 이스라엘을 향한 시험이자 시련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것은 자신들만의 전투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전투가 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려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구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안에서 놀라운 승리를 얻었던 것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였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사무엘하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다윗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블레셋과 두 번에 걸쳐서 전쟁을 벌였는데 그 두 번째 전투의 한 장면이 오늘 방금 읽으신 그 말씀입니다.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 남과 북이 온전히 통일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왕으로서는 참 중요한 전쟁이 아닐 수가 없었죠. 이 가운데서 눈여겨볼 대목이 하나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때 눈여겨볼 대목이 하나 있는데,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큰 시험 가운데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고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로 구체적인 전술까지 일러주시면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이 전쟁을 이기게 되었던 그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인간적인 고뇌와 고통이 느껴지는 가운데 이 시험을 피하고 싶지만 나의 원보다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했던 기도를 올렸는데 바로 이 기도였습니다. 이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겨내시지 못했다면, 기도하심으로 이겨내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소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만약에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견뎌내지 못하셨다면 어떤 일이 뒤에 있을지는 참 상상하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이어서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때 배부른 이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픈 이도 많았고, 육신적인 배고픔에 이렇게 기진하도록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배고픈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배부르도록 먹이시면서 하셨던 것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누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과 실라 일행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선한 일을 하다가 참 뜻하지 않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그때에 원망하지 않고 대신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감옥 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그런 혼란스러운 와중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믿음 있는 모습을 보였더니 그 간수의 집안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이때에 생겼습니다. 이때 무엇을 함으로 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큰 시험의 때에, 전쟁이나 십자가나 배고픈 이들이 가득한 그때나 옥에 갇힌 그때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견디기 힘든, 인내해야 할 줄 알지만 인내하기 힘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운 때를 이겨내는 큰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기도와 관련한 말씀은 허다하게 많아서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좋은 것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 통해서 또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결 같으니. 아멘. 믿음의 반대말은 믿지 않음 또는 불신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기록했습니까? 의심이라고 본문은 기록했습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면 또 저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요동하는 대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구하면 된다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의심하는 자에게는 어떤 결과가 오는지 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께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고 선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 무엇이든 얻을 수 없다고 선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죠. 어떤 자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의심하는 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도 의지하고 있다는 말인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판단에 맡기는 어리석음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풍성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 생각에는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자꾸 의심하면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는 후히 주시지도 않고 역사하실 수도 없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온전히 인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입니다. 기도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그런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잠잠히 바라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영적인 호흡과도 마찬가지인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밥을 먹는다면 기도로는 영적인 호흡을 그렇게 해야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도야말로 그리스도인만이 가지는 놀라운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특권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멋진 품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귀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시험을 당하시는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잠잠히 주님을 바라시고 기다리면서 또 기도하셔서 마침내 인내의 열매를 온전히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